성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혹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힘겨운 일을 겪으신 분은 없으신지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이 불신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종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도 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믿는 우리로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시험 자체보다도요,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일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신 걸까? 라는 질문들로 인해서 매일매일 나약해져가는 우리의 믿음에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준 믿음은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활활 타오르는 풀무불 속으로 뛰어든 세 청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리에게 주는 믿음의 도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시험을 당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보신 분들 참 많을 겁니다. 사실 그냥 적당히 숨어서,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얘기, 교회 집사나 권사, 장로란 얘기를 안 하고 살아간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텐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왠지 모르게 주변 사람들이 일부러 어려움을 주거나 또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같은 시험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신경을 쓰이게 하는 그런 일들 말고요, 정말 우리의 삶에 한 번쯤 우리가 결단하고 이겨내야 할 정말 일생일대의 무서운 시련과 연단들이 우리의 삶에 밀려올 때, 여러분은 그 시험을 어떻게 맞이하시나요? 보통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런 불같은 시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시련을 당하게 될 때 세 가지의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그냥 한번 눈 질끈 감고 타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만 어떻게 잘 넘기면 다음에 또 다른 기회가 오겠지. 지금 이 순간만 그냥 한번 굽히고 지나가면 다음번에 기회가 올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면 되겠지. 여러분, 눈 한번 질끈 감고 현실과 타협하고 지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을 보면요, 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 사람을 아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그리고 자신의 왕권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그들을 미워했던 갈대아 사람들이 이 세 친구를 죽이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들었는데 그 신상의 낙성식 날, 그 신상을 개막하는 개막식 날 악기 소리가 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해야 된다고 왕이 명령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입장에서는 그 우상 앞에 절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꼿꼿이 서서 다니엘과 함께 그 우상 앞에 그냥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 이 네 사람을, 다니엘을 포함한 이 네 사람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정적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왕에게 가서 고자리를 합니다. 만약 왕이시여, 당신이 명령한 그 명령을 어긴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당신이 만든 그 황금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왕이 말합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들을 모두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서 죽여버릴 것이다. 그러자 기회는 이때라는 듯이 그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아끼고 당신이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이 세 사람이 자신들의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답시고 당신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의 명령대로 모든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이 세 사람을 죽이시오. 왕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3장 15절에 보면 왕이 얼마나 당황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 세 사람을 여전히 죽이고 싶지 않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내가 다시 나팔을 불게 할게. 다시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을 타게 할게. 여러분, 이미 낙성식은 끝났습니다. 처음 낙성식에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얼마나 이 세 사람을 죽이기 싫었으면,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던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낭비라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이 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낙성식을 하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낙성식 전체를 다 재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절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기회인데 살리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배려를 한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우리를 믿어주고 이렇게 우리를 신뢰해주는, 그리고 이 사람의 힘이면 얼마든지 내 앞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혹은 어떤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게 가정에서든지 타협하고 그리고 합리화하는 것, 사실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눈만 한번 질끈 감아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잠깐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옆에다가 모셔만 놓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무엇을 원하든지 그들의 입맛에 맞게 그냥 잠시 행동하고 마음을 안 담으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진짜 마음은 아니었거든요. 살려고 그랬을 뿐입니다. 혹은 심지어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다음 기회를 위해서, 더 큰 기회를 위해서 잠시 제가 양보했을 뿐인데요, 하나님 이해하시겠죠? 라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법을 바꾸어서 살리려고 했던 왕이 그들을 얼마나 더 기뻐하고 얼마나 더 큰 자리에 올리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바로 그때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잘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직장에서 혹은 사회에서,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눈 한번 질끈 감고 타협하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그런 당신을 위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말입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편의에 따라, 그렇게 자기의 생각에 따라, 상황에 따라 쉽게 타협하고 변질되는 사람을 축복하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런 불같은 시험을 만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하는 태도는 이렇습니다. 무조건 기적을 기대하고 현실에 한번 맞붙어 보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현실과 맞싸웠는데, 맞붙어 보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면 곧바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내 바라는 대로 역사해 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세상의 모든 역경과 어려움 앞에 우리가 맞서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것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주일 성수를 위해서라든지, 혹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정말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이렇게 굳건히 섰는데 왜 하나님은 내 편이 안 돼주시는 거지? 그러면 그럴수록 왜 더 풀무불은 뜨거워져만 가고 시험과 연단은, 반대는 더 극심해지는 것이지? 이로 인해서 내가 직장에서 내 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 내 앞길이 막힐 수도 있는데, 야,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 아닌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계신 거지? 여러분, 이런 막무가내 신앙도 우리가 취할 자세는 아닙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을 보면 3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한번 버텨보겠다, 내가 한번 맞서보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라고 얘기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보면 정말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혹시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아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불 속에 타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틀림없이 우리의 그 고통을 통해, 우리의 그 죽음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실 것을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이 불과 같은 시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이렇게 예수님을 믿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불같은 시험 앞에서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믿음은요, 어떤 경우에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 잠시 월급을 받고 한 크리스천 그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회사는 사실은 교회들을 위해서 일하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금, 즉 헌금을 보내서 운영되다시피 한 회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가 어느덧 그 회사의 가장 고참이 됐어요. 원래 벌이가 그렇게 크게 좋은 그런 직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와서, 혹은 그 전문가들이 와서 잠깐 일하다가 나가고 또 일하다 나가고 하다 보니까
저처럼 바보처럼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사실 그만한 직장이 없었으니까 공부하면서 그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거기 한 4년 반 정도 머무르다 보니 제가 최고참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 그렇게 들어오는 물질을,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또 기부금을 내는 그 물질을 좋지 않은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직원들이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일어선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은 식사를 하자고 하더니 역시 이 상황에서 총대를 맬 분은 박태남 전도사님밖에 그때 전도사 때요. 박 전도사님밖에 없습니다. 제일 오래되셨고 사장님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분은 당신밖에 없으니 우리 모두가 뒤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가서 담대하게 바로 잡으십시오. 젊은 나이에요. 20대 후반에 뜨거운 가슴을 안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맞설 때가 왔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사표 한 장을 탁 품고 사장님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해야 할 일들을 다 얘기했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용기는 솔직히 하나님을 의지해서가 아니라 저를 사장실로 들여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항상 든든한 백이 되어주겠다고 했던 10명의 직원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제가 해야 할 말을 정당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면 모든 직원들이 직장을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요. 저는요, 뭔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 줄 알았네. 그렇게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네가 떠나는 수밖에 없겠군.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이거 정말 떠나야 되는 거야?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거야? 제 마음속에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당해야 될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멋지게 총을 뽑듯 가슴에 손을 넣어서 사표 한 장을 꺼내냈고 사장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늠름하게 문을 열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제 편이 되어주겠다는 모든 직원들이 고개를 숙이고 자기 일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뻔하게 알고 있을 텐데 아무도 제 편에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짐을 주섬주섬 싸는 순간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믿을 게 못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인 된다는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실망이구나. 그렇게 억지로 흐르는 눈물을 삼키면서 짐을 들고 나오는데 끝까지 딱 따라 나와주는 사람이 한국의 모 큰 교회 목사님 따님 한 분 딱 있더라고요. 끝까지 나오면서 전사님 그냥 남아서 우리 싸워봐요 라고 얘기하는데 더 이상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직장을 저는 잃고 말았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시련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저는 꽤 오랜 시간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하나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학기 등록금은요? 애 우유값은요?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잘리고 난 후에, 아니 사표를 던지고 난 후에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몇 주를 보냈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제가 다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만한 직장, 자녀들을 키우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제게는 그 후에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저는 믿음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 그때 제가 더 좋은 직장을 얻었으면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심으로 제게 더 귀한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힘듭니다. 힘들지 않으면 잘못 믿는 겁니다. 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지금 그리스도인이 25% 20% 얘기해도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은 불신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사람들이 깔려있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하게 되는 시험 앞에, 불같은 시험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타협하고 맙니까? 아니면 무모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으로 그 연단 앞에 맞서십니까? 아니면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해야 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그 믿음의 행위를 지킴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지키십니까? 얼마 전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가 가짜 교회, 나쁜 교회, 진짜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교회가 있죠. 진짜 교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가 그 안에 들어가기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교회는 교회인데 나쁜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오히려 세상 앞에 하나님의 교회의 욕을 얻어먹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쁜 영향을 미치는 교회들이 있죠. 이런 교회들은 나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짜 교회가 있어요. 이건 교회도 아닌데 교회인 척하는 교회, 예를 들면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가 그 가짜 교회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유혹하냐면요, 연로하신 분들에게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자신들이 요구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죽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에녹처럼. 그래서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왜 죽지 않고 가려고 하십니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 왜 죽지 않고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도 사실 70대시면 칠순잔치 하신다고 환갑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존경하는 그 신령하다는 목사님도 당신이 70까지 못 사실 걸 모르셨나 봐. 칠순잔치도 못 하시고 가셨어요. 성도들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얼마나 아쉬워하시는지. 아유, 칠순잔치는 좀 하고 가셔야지. 우리 어머님은 다른 뜻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하도 성도들 환갑 칠순에 돈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칠순잔치 하시면 좀 거둬드려야 되는데, 이 양반이 그 기회도 안 주고 그냥 가버리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성도들한테, 그날 새벽에 모인 성도들한테, 여러분, 왜 죽지 않고 가시려고 합니까? 칠순잔치 못해서, 환갑잔치 못해서 아쉬워하는 분들 많은데 장례식은 한번 하고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장례식 한번 멋지게, 솔직히 말해서 장례식만큼 나한테 좋은 얘기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때가 없어. 아이고, 왜 이렇게 일찍 갔어요? 정말 아쉬워하는 건지 어쨌든, 아이고, 목사님 먼저 가시니까 이렇게 교회가 텅 빈 것 같은데, 그러고도 밥만 잘 먹고 잘 살더라.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왜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가려고 하십니까? 장례식 한번 멋지게 하고 갑시다. 내 사진이 다 걸려 있는데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은 꽃을 어떻게 받아봐. 그냥 국화꽃이 쫙 만발한 곳에서, 예? 사진도 제일 잘 나온 것만 골라서 거기다 걸어놓거든. 예? 날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찬송을 불러주는데 하늘나라 갈 수 있으면 그 죽어서 한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얄팍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죽음을 보기 싫어해. 여러분,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가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란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곧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 믿으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인데,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 고통스럽게 비참하게 죽는 걸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지. 뭘 굳이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려고, 그 14만 4천에 들어가려고 벌써 넘었대. 그래서 자꾸만 거기서 한 사람 두 사람씩 뺀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얄팍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냐 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우리의 편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겨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런 불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믿음의 시련은 하나님의 팀을 선발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개념이죠? 저도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그런 불같은 시험을 주셨을까? 그것도 보통 풀무가 아니라 7배나 뜨거워지, 그냥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곁에서 타 죽을 만큼 뜨거운 불을 왜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 25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습니다. 2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그 불구덩이 속으로 밀어넣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저들은 하나님의 편이었구나. 하나님의 팀이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극한 시험과 연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굳건히 서 있는 믿음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스스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편에 선다는 것을 알게 되겠습니까? 이들이 불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저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그들을 불구덩이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그 악한 자들의 눈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불 속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할렐루야, 지키시되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 믿는다고 사장님한테 맞짱 뜨는 것,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만 평생에 한두 번 정말 직장에서 옳은 일을 위해서, 바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번쯤은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한 번 버텨내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와 함께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의 팀 속에 제가 들어갔구나, 저가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래서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축구선수 중에 무척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사실은 2명이에요. 옛날 청소년 축구대표 시절에는 박진섭이라는 친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박진섭 선수의 결혼식을 주례를 했습니다. 박주영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박주영이는 주례를 제가 안 했어요. 그런데
항상 제 마음속에 짐이 됐습니다. 제가 뭐 연예인이나 무슨 운동선수를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욕을 하면 욕을 할수록 더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최근에 좀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들려와서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뭐가 아쉬웠냐면요, 아스날에 속해 있잖아요. 지금 영국의 아주 명문 축구팀입니다. 아스날에 속해 있는데 이 친구가 연습장에는 항상 나가요. 그래서 한국 기자들이 기대를 가지고 사진을 찍습니다. 오늘 큰 게임을 앞두고 지금 훈련을 같이, 그 유명한 선수들과 훈련을 같이 하고 있다. 혹시 교체 멤버라도 경기에 나갈까? 그런데 여러분, 지난 시즌에 딱 10분 뛰었습니다. 연습장에는 항상 나와. 그런데 경기장에는 한 번도 선발된 적이 없어. 모르겠어요. 실력 때문인지 아니면 멘탈 때문인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벵거가 그냥 싫어해서 그런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연습은 죽도록 하는데 실전 경기에는 한 번도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포기하거나 잊어가거나 그에 대해서 실망을 감추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연습을 위해서 준비하는 크리스찬입니까? 아니면 실전에 승리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크리스찬입니까? 우리 앞에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팀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한 도전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팀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한겨레 신문의 창간 멤버였던 박노성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제작국장으로 있을 때인데요, 어느 날 이 윤전기를 작동하는 컴퓨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찍어내는데 반쪽은 새카맣게 나오고 반쪽은 하얗게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지방으로 보내야 될 신문들을 빨리 그 서부역에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서부역이죠, 서부역에 가서 그걸 보내야지 각 지방에 이 신문이 가는데 신문이 제대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 순간 이 장로님이요, 전산실로 달려갔습니다. 부하 직원들이 함께 따라갔겠죠.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간 이 장로님이 그 문제의 컴퓨터를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 이거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 안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다시 윤전기를 켜라. 그래서 가서 진짜 우리 국장님이 미쳤구나 라고 욕하면서 사람들이 가서 딱 스위치를 누르는데 윤전기가 제대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문이 쫙 빠져나오기 시작해서 바로 서부역으로 그걸 공수를 해가지고 기차에 딱 실는 순간, 조금 아까 아유 우리 국장님 미쳤어, 예수 믿더니 저렇게 미쳤구만, 기계를 붙들고 기도한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 라고 분명히 뒤에서 그를 조롱하던 사람들이요, 딱 기차가 떠나는 순간 할렐루야 그리고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안 돌아가면 말고 시험해봐야 됩니다. 자녀들 중에 누가 아프거든 아이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로. 믿지 않는 남편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나을 것이고, 안 나으면 빨리 병원 데려가면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추하여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살면 하나님이 너는 내 편이다, 너는 우리 팀에 들어와라, 나와 함께 큰 역사를 이루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팀 안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회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을 변화시키는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담대한 믿음이 없이, 그렇게 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시험하고 실천하는 믿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믿음조차도 못 지키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을 갖기 위해 모진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팀으로 선발되는, 발탁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결국에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팀이 이긴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역사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불리해 보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대놓고 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리해 보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는 뜨거운 불 속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할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이 다 덮고 모든 입으로, 모든 무릎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왕의 왕으로 고백할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팀이 이깁니다. 그 팀에 속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믿음을 통해 당신의 팀을 지금 선발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합니다. 봤지? 하나님만 믿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으셨느냐. 그리고요,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좋지 아니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 몸을 쪼갤 것이며, 여러분 너무 강하다고 욕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을 쪼갤 것이며 그들의 집을 걸음터로 만들 것이다. 여러분, 결국에 가선 하나님의 팀이 이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쪽이 이긴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승리하는 팀에 속하는 것이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기에 여러분 앞에 닥쳐오는 그 불같은 시험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잠시 눈 감고 타협함으로 요 기회만, 요 순간만 모면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한 번쯤은 당당하게 믿음을 지켜서 여러분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의 입술로 그래도 어찌할 수 없이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이 틀림없어 라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을 바라본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신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 이외에 또 누가 이 땅에 참 주인이 있을소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언제가 되든 우리의 삶에 불같은 시험, 한 번은 이겨내야 할 불같은 시험이 닥쳐오거든 굳건히 믿음으로 승부를 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쯤은, 정말 한 번쯤은 순교의 시간으로 버텨내면 그 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얼마 전 무슨 책을 읽다가 이 서커스에서 묘기를 부리는 여러 짐승들의 특성들에 대해서 재밌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털이 많은 짐승들은요 불을 무서워한답니다. 그래서 불을 가까이 가거나 또 불 곁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 속에 뛰어들거나 불을 통과하는 일은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듯이 서커스에서는요 훈련받은 호랑이와 사자들이 둥글게 타오르는 불 링 속으로, 그죠? 파이어 링 속으로 점프를 해서 뛰어들어갑니다. 조련사의 채찍 소리에 맞춰서, 그리고 명령에 따라서 이
털 많은 짐승들이, 호랑이나 사자 같은 맹수들이요, 겁없이 달려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반복적인 훈련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이 호랑이와 사자가 불을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는 존재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호랑이와 사자들을 불 속에 뛰어들도록 훈련시키는 조련사들의 말에 의하면 호랑이와 사자가 자신들의 본성을 극복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불을 두려워하는 그런 본성을 극복하고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들을 훈련시키는 조련사를 신뢰하기 때문이랍니다. 이 호랑이와 사자들이요, 불 속으로 뛰어들기 전에 항상 조련사의 눈을 응시한대요. 그러니까 조련사가 자기 자신도 겁이 나거나 흐트러진 눈빛을 보이면 절대로 사자와 호랑이가 뛰어들지 않는다. 단지 조련사가 너무 자신만만한 눈빛으로 호랑이와 사자를 향해서 뛰어! 그리고 채찍질을 하면 그 눈을 바라보고 조련사의 자신감을 확인한 사자와 호랑이는 그 불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훈련을 하고 아무리 믿음 안에 우리가 산다고 해도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이익을 받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뜨거운 타오르는 풀문불 저 건너편에서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는 자신만만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때 우리는 너끈히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불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신뢰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눈을 응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나 절대로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나는 절대로 너를 네가 멸망하는 불 속에 남겨두지 않을 거야.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그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 그 물이 너를 짓물지 못할 것이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담대하게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곁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해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틀림없는 사실 하나,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중요한 건 여러분, 그분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 곁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감고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우리를 응시하고 계시는 믿음 충만한 하나님의 눈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우리 팀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 우리 팀에 얼른 들어와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향해서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두 팔을 벌려 기도함으로 나가십시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붙들고 불성으로 뛰어듭니다. 주여!